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주장했는지는 몰라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다고 하세요. 독일 사람으로 굉장히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반면에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글도 쓰는 사람인데 의심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식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혹시 주인이 음식에 독을 탈까 봐. 이 사람은 잠을 잘 때에도 권총을 차고 잤대요. 왜냐하면 강도가 들고 도둑이 들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은 권총을 차고 잤답니다. 또 이 사람은 이발소도 안 갔대요. 왜냐? 혹시 이발사가 눈썹을 밀까 봐. 그래서 이발소도 못 갔대. 또 이 사람은 혼자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인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노냥 집안에 보물들을 매일 꽁꽁 숨겨놨대요. 왜? 하인이 그 보물을 훔쳐갈까 봐. 그래서 참 이 사람은 피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참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보통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참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자신을 들들 볶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버스 혹은 택시를 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타서 피곤하면 예배 시간 졸면 안 돼요. 버스나 택시 타서는 졸아도 괜찮아요. 근데 왜 졸죠? 피곤하니까 졸겠죠. 근데 혹시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도 그런 걱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가 그냥 땅이다 생각하고 쳐박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주무셔요? 운전하는 운전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도 맛있는 음식 시켜요. 그리고 또 맛있게 먹어요. 왜? 식당 주인을 믿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독이나 아니면 거기에 안 좋은 거 넣는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맛있게 냠냠 쩝쩝 먹어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도 돈이 있으면 돈 어떻게 해요? 안 달라고 그럴 테니까 대답하세요. 맡겨요? 맡겨요? 맡겨요. 뭘 믿기 때문에? 은행을 믿기 때문에, 내 돈을 잘 보관할 줄로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믿음에 단점이 있어요. 이 일반적인 믿음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나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살더라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믿음 속에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에 단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는 믿음, 내가 생명을 얻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귀신 들려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아이가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조금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는지라. 네,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렸는데 불에도 들어가요, 물에도 들어가요. 왜 들어가겠어요? 자살한다고, 죽겠다고 들어가겠죠.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1위라고 그러죠.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병은 자꾸 알리라고 그러죠. 병은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소문. 이거를 듣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9제자만 있습니다.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 우리도 고칠 수 있다고. 그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해봤겠죠. 귀신아 물러가라 하기도 하고, 손 얹고 믿습니다, 아니면 믿습니다, 아니면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실망이 클 거예요. 이때의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할 거라 이 말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 너무너무 부끄럽고 뭐가 충만해요? 창피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창피, 부끄러움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그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게 뭘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흉내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많이 봤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흉내만 내서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하는 척,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척.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소외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맡기려고 하면은 우리 집사님 좀 하세요. 권사님 직분 받으세요. 안 돼요. 왜요? 아, 기도 못해서 안 돼요. 뭐 여기 어떤 내 말 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 요즘에 대표 기도하면은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계절에, 그거는 내가 생명이 약동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생명이 약동해요. 꽃이 피는 봄에 내가 꽃이 피는 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봄에는 꽃이 펴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 듣기 좋은 말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이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전에 참 어떤 분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들었어요. 꽃봉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망우리 진 꽃봉우리를 핀 꽃들을 보니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를 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표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사람을 의식한 기도예요. 우리 아들이 저에게 와서 돈 필요해서 돈 달라고 그럴 때 복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감리교회에서 32년 목회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미쳤나 이거. 한 대 의도 맞아요. 그냥 아버지 왜 돈 주세요. 맞아요? 기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사람을 의식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습관적인 거, 진실하지 못한 것,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거, 진실하지 못한 거, 이게 다 흉내내는 거,
작은 믿음이라 이 말이죠.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유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가 따라하십니다. 큰 믿음. 큰 믿음.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거에 반대 큰 믿음을 원하시는 거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큰 믿음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니까 큰 믿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성경에서 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산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 거룩한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것으로 많이 표현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산은 그런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산은 문제, 두려움, 걱정, 염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나요. 그 문제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또 나는 못하지만 또 몇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도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것도 인해 두려움에 쌓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 도저히 해결점도 떠오르지 않고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4년도 12월 달에 그렇게 진단받고 이제 병원에 갔잖아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수술하는 교수님이 길어야 3년이고 1년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답답한 마음, 그저 바라볼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꿈인지 환상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가족이, 저는 누님밖에 없습니다. 누님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울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대네.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중턱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 무덤이 있으니 무덤 오면 슬퍼요, 슬퍼요. 좌절되고 낙심되는 거죠. 남편 목사님이 여기까지인가. 한없이 낙심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 아직도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불러가시면 어떡하냐고. 울면서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만 울고 계속 올라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도 낑낑대고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딱 봤는데 바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그러놓고 바다가 보이는데 물이 없으니 또 실망하려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그 바다에 깨끗한 물이 꽉 들어오면서 꽉 차더라는 거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내 얘기 아니니까 아멘을 안 하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 기쁨이 찾아왔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낫게 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그 계획에 한치의 오차 없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응급실 한 번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치료가 잘 맞춰지고 회복돼서 머리도 낫고 주일날 설교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믿으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인도 굉장히 우습게 취급하지만 이방 사람은 더 우습게 취급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에다가 여인이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딸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시름시름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환영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대가 부풀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잘 왔어. 네가 잘 찾아왔구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그대로 이 여인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별다를 바 없어요. 아, 예수님이 이러네? 소문하고 다르네? 참,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속상하고, 화나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리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딸이 치유받아야 되고, 내 딸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딸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쁜 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내 뜻하지 않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교회가 무시한다고,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축복받아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영원 구원 받아야 돼요. 이것보다 큰 건 없다 이 말이죠.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자존심 개도 안 먹어간다고. 이걸 들크러니 지고 천국도 놓치고 생명도 놓치고 은혜도 놓치고 축복도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기분 나쁜 거 필요 없어요. 내 딸 치료받고, 내 딸 구원받고, 내 딸 생명 얻고, 내 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마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하시면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게 큰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 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따라 하시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할렐루야. 겨자씨는 작아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에 작지만 거기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열매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하,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럼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를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래요. 예로 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배불러라, 배가 충만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음식을 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은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로 드는 거예요. 예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 따라 활동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를 드린다고 결심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안 드려,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안 해. 부르짖지도 않아요. 간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했다면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함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했다면 순종해야죠. 근데 그런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은 말씀이고 전혀 삶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면 말씀을 감사해야지. 그런데도 때마다 일마다 원망불평한다면 이게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죠. 원망할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 감사를 찾으면 찾을 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살아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 기독교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한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은 그 사람 죽는 날부터 그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이 믿음이 가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서도 겨자씨를 말하면서 이것이 작지만은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멈추지 않아요. 자라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1학년 2반일래요? 2학년 2반이 돼야 되고, 3학년 2반이 돼야 되고, 4학년 2반이 돼야 되고, 5학년 2반이 돼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6학년 2반이 돼야 되고. 아니 왜 목사님 하필이면 2반이요? 담임 목사가 2호라, 나는 2자를 좋아해요. 나는 1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1번 하면은 긴장도 해야 되고, 떨어야 되고. 좀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간직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되고, 또 여러분과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9명의 제자들처럼 작은 믿음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